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13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받고 세움받은 제자들로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야 할지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 예배에서는 주님이 답답함과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심으로써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시며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양떼인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허재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20년 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의 제안으로 교회에서 목회자의 생활비는 어느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하는지 공개적으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보통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에서 부목사나 교육목사로 5년에서 10년 정도 경험을 쌓은 후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 이때의 나이가 40에서 45세쯤 될 것이고 가족으로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들이 2-3명 있는 가정, 그러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목사 사례비를 아마존이나 구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생활비에 맞추어야 할까요? 목사 사례비를? 아니면 주 정부 공무원들의 생활 수준에 맞추어야 할까요? 아니면 작은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생활비 수준에 목사의 생활을 맞추어야 할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수준이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그 수준에 목사의 생활비를 맞추어야 할까요? 이러한 현실에서 여러분이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책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만약 목회자라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수준을 책정해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아니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목회자, 아내가 있고
자녀가 3명이 있는 그런 5인 가정의 40에서 45세의 목회자인데 목사로서 목회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얼마의 수준의 생활비를 책정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형제 중에서나 또 삼촌이나 또 아버지가 목회자라면 교회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책정해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때 서류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서류 가운데 이 내용의 약속이 들어가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교인들은 누구 담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목사께서 심우기간 중에는 본교회 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매월 사례금을 얼마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KFC 헌법 제5편 정치 제4조 청빙서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이 청빙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목사님에게 목회 활동을 위해서 사례금을 얼마를 드릴 것을 약속하오니 노회에서는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런 서류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다 받아가 넣습니다. 그것을 보고 노회에서는 그 약속을 믿고 목사를 그 교회의 위임 목사로 파송을 해서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나 한인 교회에서는 목사가 매월 교회로부터 받는 생활비를 월급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의 헌법에서는 공식적으로 생활비라고 하지 않고 사례비라고 말합니다. 사례비를 문자 그대로 풀자면 그냥 감사의 표시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생활비를 굳이 사례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래전 한국에서 목사와 관련된 일들을 정말 귀하고 정성스럽게 여겨서 그렇게 표현하려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교적인 그러한 사상이 강했던 시절, 소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그 시절의 분위기 때문에 목사의 월급을 월급이라 부르지 않고 사례, 즉 감사의 표시로 불렀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목사의 일을 갑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성격의 활동이라는 그 생각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의 활동이 정말 귀하다. 이거는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활동이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저와 교수님과 학생들은 진지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회의의 결론으로 교수님과 학생들 전체가 목사의 생활비 수준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며 동의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들 생활 수준을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 우선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그 생활 형편을 살펴서 가장 높은 수준과 가장 낮은 수준의 그 중간의 금액으로 목사의 생활비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교인 다수의 가정의 낮은 수준의 생활비가 4,000불이나 5,000불 그럴 수 있죠? 여기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인 가정 같은 경우에 4,800불
한 달에 그 이하면은 영세민이잖아요. 다 정부에서 도움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생활비가 5,000불이다. 보통 우리 교인들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 다수 사람들이 생활비가 이렇게 낮은 수준이 5,000불이고, 만약에 또 높은 금액이 10,000불이다.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7,500불 정도가 목사의 생활비가, 사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기 아이다호에 우리 노예 안에 시찰에, 제가 시찰장이잖아요. 아이다호까지 제가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운 이유가 그 교인이 17명이에요. 어른들이. 애들이었고 17명인데 생활비를 목사님을 청빙해 오려는데 그 생활비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도 있는데 교인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는데 그 청빙하려고 하는 그 생활비를 도저히 그 교회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가서 그 아이다호 그거 가시로 가가지고 그 생활비도 안 되는 데에서 어떻게 생활비도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최근에 근데 콜로라도에서 솔레시트에서 한 분을 우리가 모셔왔습니다. 그분은 사모님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교회에서 3,000불을 책정을 했는데 노예에서 볼 때는 3,000불로 책정을 해가지고 그 생활이 안 되니까 안 되는데 그래도 그 교회의 그 형편이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3,000불 일단 받고 또 사모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우리 시찰회에서 노예에서 300불씩 시찰회 300불, 노예 300불 그래서 600불을 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당분간 하는 걸로 해서 그 목사님을 청빙해서 사역을 하도록 그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여튼 교회의 제일 낮은 수준의 생활비와 가장 높은 수준의 생활비의 중간쯤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한 결론을 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말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을 살필 때에 생활비가 모자라서 교회를 살피는데 전심으로 오로지 이 일에 온 힘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목사가 늘 일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교인들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활도 하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생활의 수준이 아주 높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 간에 조화가 안 되고 막 위화감이 생기겠죠? 다들 교인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생활비가 없는데 만약에 목사가 생활비를 많이 번다고 하면 아마 교인들은 이렇게 조화롭게 같이 지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목사의 생활비가 교인들과 연결되어 있기에 목사 개인의 그 삶에만 매여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생활비는 목사 자신의 어떤 생활비이기도 하지만 교회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목사의 생활비는 목사가 생활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목사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그 신앙에서 낮아짐과 섬김, 고난 같은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낮아짐이잖아요. 섬김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말을 합니다. 그걸로 사람들 기준을 가지고 평가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그 복을 말할 때에 세상이 말하는 이 땅에서의 그 복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더 높은 복의 개념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말한 후에, 그렇게 설교한 후에 예배당에 나가서 10만 불짜리 그러한 차를 탁, 멋있는 그러한 좋은 차를 탁 타고 만약에 나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 목회자의 말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자신의 말에 권위를 더하는 그 방법은 스스로 그 자신의 말을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입니다. 말한 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목사를 성도들은 따르고 함께 하는 것이지, 그렇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저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해. 그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이야. 낮아짐을 이야기하면서 화려함을 추구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사람만 좋아하고,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찾는다면 그 말의 그 진정성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스스로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그 말이 진심을 입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삶에서 배우는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먼저 말씀드린 것은 목사의 그 생활비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 목사의 생활비를 언급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마가복음 1장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의 생애를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이르러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난 것은 우연히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례 요한의 그 출생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출생의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으며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천사의 예언을 들은 이후에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입이 막혀서 말을 못했습니다.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친척의 관계였으며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은 아주 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을 때에 처음 만났는데, 이때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던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서 뛰어 놀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벌써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무 기뻐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천사들로부터 들은 지시에 따라 태어나자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 아버지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나실인이란 일정 기간 또는 일평생 특별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하고 결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수기 6장 등의 그 구약 성경을 참조하면 나실인으로 세워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주와 독한 술을 끊어야 합니다. 포도로 만든 음료나
식품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 약속이 끝나는 날까지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 등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태어나자마자 광야에서 이러한 특별한 사람으로 길러졌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길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길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1장에서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한 바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나신으로 길러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의 삶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마가가 요한의 그 모습을 묘사하는 모습에서 구약의 엘리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유목민 특유의 옷을 입었으며 왕궁이나 성전에서 살아가면서 일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서 그들과는 서로 비교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옷차림의 방식은 그야말로 그가 다시 말해 자신이 외치는 그 메시지, 그 회개와 일치했습니다. 요컨대 그의 삶은 오직 하나,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 하나에만 모든 초점을 다 맞추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요구하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검소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쟁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부유한 교회였잖아요. 부유한 교회인데 부유한 교회가 도리어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많이 의심했지 않았습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그 복음의 그 진정성을, 사역의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인들에게 사례비를 얼마 받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자기 생활비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그냥 받은 게 아니고 막 빼앗다시피 탈취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내 생활비 보내줘. 이 교회에서 내가 받을 수 없어. 내가 다른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 생활비를 보내줘. 안 보내주면 협박도 했을까요? 그 정도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이 역시 사역자의 삶이 어떠한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자가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한 달, 두 달 봉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역자들이 대부분 사역을 포기하는 게 뭡니까? 생활비 때문 아닙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다른 길을, 목회를 접고 다른 길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 2세들이나 다른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가지를 않잖아요. 사람들 안 가잖아요. 왜 그럽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도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나이가 30몇 살이 되고 해도 생활이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한인들은 그게 안 돼가지고 한국에서 사람들을, 목회자들을 수입해 오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게 하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은 신학교 안 가려고 합니다. 누가 신학교 가려고 합니까? 일반 대학교 나오면 나오자마자 10만 불씩 20만 불씩 막 그냥 어떤 돈도 벌고 생활을 해 나가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생활이 안 되는데요? 결혼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생활비 부분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도 감당해야 되는 몫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에 매여서 사역을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사역자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기 생활에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 신학교에서 사례비에 관한 토론에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라고 잘 살면 안 됩니까? 그 당시에 LA의 어느 교회 이모 목사님이신데 그분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였어요. 연예인이었어요. 그분은 그 차가 2억인가 아주 유명한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한국에서 연예인들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후져 보이고 뭐 차를 안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차가 정말 좋은 차였습니다. 보기 힘든 그런 차를 타고 다녔고 막 그러는 것도 LA는 이제 여기도 다르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잘 살면 안 됩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라고 일부러 못 사는 길로만 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삶을 말할 때에 한 개인으로서의 그 목사의 그 자유보다는 사역자로서의 그 목사의 의무가 더 크다고,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에게도 분명 잘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그 목사의 사역을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잘 살 권리도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좀 좋다고 봅니다. 그 교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조화롭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죠? 위화감 생기지 않는 그런 정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목사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말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의 삶과는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역자와 낮아지는 자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삶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삶의 자세에서부터 잘 준비된 사역자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주님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조차 맬 자격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주님의 위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위상을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높였어요. 예.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을 높이고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남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에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 보면 야, 진짜 이 사람 멋있네, 훌륭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늘 다른 사람을 까지 않습니까? 낮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보다가 다른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보면 야, 이 사람 정말 멋지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였습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출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음과 같이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게 좀 한국말이 어렵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신부를 취하는 사람이 누구죠? 신랑이에요. 그죠?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 얘기 나오잖아요.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좋아한대요, 기뻐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먼저 했잖아요. 사역을 먼저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사역을 먼저 사랑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신부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진짜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진짜 신랑의 음성이 들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신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좀 부담되지 않겠어요? 기쁘지 않잖아요. 진짜 신랑이 오니까.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먼저 사역을 했고 그 신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진짜 신랑인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니까 자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고 막 갑자기 자존심 상하고 막 힘들고 그게 것이 아니라 참 요한의 마음이 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는 흥하야 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He must become greater. He must become less. 그는 높아져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작아져야 되겠다.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입니까? 진짜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 맞죠? 예수님이 이용해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잘난 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는 그러한 사역자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시작하여서 죽을 때까지 오로지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나갔습니다. 그는 철저히 무대의 주인공을 위한 엑스트라로 살았습니다. 주인공을 위해 빛도 안 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자신의 삶을 결코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인공이신 그 드라마 주인공이신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잖아요. 엑스트라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기억하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 좋게 기억나는 사람, 고마운 사람,
참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러한 예수님 생각할 때 기억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그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겸손 그 자체였으며 그의 삶의 특징은 낮아짐이었습니다. 낮아짐. 그는 자신이 가장 낮아져야만 주님이 가장 높아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교회가 높아지고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의 삶은 우리 주님의 생애에서 더 감격스럽게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더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것은 당신이 낮아지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매일같이 생각하는 그 이유는 그분의 삶을, 그분을 닮아가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도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쉽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친구가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마시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도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낮아질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 심지어 먹고 사는 문제까지 오직 그 일에 적합하도록 맞추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내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내가 쓸 거 다 쓰면서 교회에 헌금할 수 없는 거예요. 쓰는 걸 줄여야 교회에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내가 그것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맞춰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게임하는 시간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자는 시간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잘라내어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자기 삶으로 자기 생활을 딱 맞추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마저도 기쁘게 뒤로 미루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보는 것이 행복할까요? 그럴까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좀 뒤로 미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뒤로 좀 미루고 주님의 그 소명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시로 주변에서 뜻밖의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투자하기보다는 영원한 주님께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귀한 존재임을 과시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낮아짐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모두에게 필요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내 위에 또 다른 높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누구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모두 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려고 한다면 모두가 모두에게 섬김을 받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높아짐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짐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사역자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부름을 받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축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섬겨 나가는 복된 2021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55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는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귀한 사역자로 2021년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